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에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의사 사역 집중훈련을 10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의사 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 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로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묶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더러운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볼 때 가정은 기도하는 곳, 전례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초대 교회로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빈자리 모임을 가졌으며,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쉼없이 강조됐습니다. 그건 가정이 신앙 돌봄과 전투를 위한 최적화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아서 특히 박해를 피해 교우촌을 이루며 살던 시절 가정은 신자들의 모임의 장소였으며 신앙 전수의 장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 교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교회로 서로 필요로 합니다. 한 생명이 탄생의 인격적 주체로 성장하며 새 생명을 탄생기까지의 전 과정은 놀랍고 힘든 인간 스스로 해내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 삶을 시작하고 성장한 곳, 나약한 생명을 돌보고 양육시켜 자라게 한 곳, 그 생명을 떠나 새로운 생명을 위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한 곳입니다. 가정은 그처럼 생명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창조 및 구원 사역에 실현되고 놀랍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기에 가정은 거룩한 곳이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정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가정의 한나라 성전이 되고 그 있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강은 인생에서 최고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청소년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사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다르면 건강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는 생활 방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무슨 건강 걱정이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남들이 챙기느라 돈 버느라고 하루 살아가기에 바빠서 정작 사시는 뒷전이 되고 나중에 아프다고 한들 식구 누구 하나 챙기고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몸은 스스로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17세인 엠버는 항상 통밀이나 저지방 무설탕 씹어 먹고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엠버의 말에 공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것들을 아예 먹지 않거나 매주
엄청난 거리를 뛰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바꿔도 외모가 개선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능률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기에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건강은 외모를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신체 상태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9살인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건강은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건강은 자신에게 다 관심 가지고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돌봐가지고 하나님의 보물로 잘 관리하시기를 했으면 소원합니다. 늙도록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20세기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생 120대 시대예요. 전문성 없이 인생 120대 시대를 수명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 70년을 살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노년에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지 신명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젊어서 전문성을 개발해 지금 주야로 일을 하면서 형이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 전인치유사하고 유튜브 설교와 책을 집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몸을 관리해야 돼. 아까 앞에 건강에 대해 있잖아. 건강 관리하려고 아침에도 산책을 한 50분 정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관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먼 길 한 2시간 이상씩 걷고, 그러면서 제 관리를 해요. 먹는 것도 절대라고 줄이려고 우리 성도들한테 뭐든지 먹는 거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실신 당부했어요. 왜? 내 몸 내가 알아서 내가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전문성 개발했는데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중도에 몸이 아파가지고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못해요. 저 사람 살리는 거, 귀신 역사, 정신적인 문제, 뭐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사람이 내가 지금 30년 이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뭐 쉽게 알고 해결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쓰러지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거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정말 바쁩니다. 누구니 전문성을 개발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해야 전무가 달인될 수가 있는 것이면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서는 경쟁 사회에서 혼자서 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살려야 주변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잘 되니까 주변 식구들 다 살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성령수 사이 이런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고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치유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론을 터득하려고 노력하는데 체험 있는 거 제가 체험해봐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실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면 이론을 정립합니다.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오전에 지금 2시간 이상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영적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계속 하니까 체험을 계속 적용해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회가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이런 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에 매진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전문적인 지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다가 보니 이른자가 되는 거야. 남을 모방하여 따라가면 이등밖에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 이른자가 되는 겁니다.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해봐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른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천재의식이 중요합니다. 천재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적용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는 걸 처음 생각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뭘 관심을 갖느냐, 뭐에 집중하느냐가 틀려요.
다른 거 다른 게 TV에 나오는 달인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 분의 천재 의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몰입 집중하다 보니 달인이 된 겁니다. 지금 인생 120대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관심, 의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늙도록 일을 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여 천재 의식을 가지고 하면 집중하면 될 겁니다. 하지도 못해 칼을 가는 일도 좋습니다. 칼은 세상에 끝날 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찮은 것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잘 되고 주변 실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되 못하면 자신이 잘 되어 주변 식구를 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일을 즐기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운 겁니다. 저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주야로 일을 하면서 즐깁니다. 제가 지금 72세입니다. 72세 주야로 일을 할 것이 많이 있고 건강하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와가지고 영적 귀신 들린 사람 고통받는 와가지고 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정상으로 해보게 돼요. 아무나 못해요, 그요. 무슨 일이든 하더니 꾸준히 즐기며 하는 무엇 하나만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 영적인 사역은요, 사역자도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요. 사역을 받는 사람 인내력이 있어야 정상이 됩니다. 그거 한두 번 안 수업은 잠깐 해가지고 사람 못 만듭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인내하고, 예, 준비하고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많이 해보시라고 여기저기 막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많이 가서 안수도 해보고 해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무제일이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무엇만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찬 원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과가 목적이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데요. 그런 삶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는 여유가 있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항상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으니 인생을 바쁘기만 긴박하게 살아온 주위 사람들 나이 들어서 하는 말씀 중에 주위 좀 돌아보면 살았을 거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주위 사람들 이 공간 안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자리를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성 개발을 돈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수가 투자는 경제적인 자립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건 노인 거제가 10명 중 4명이래요.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위험 허용 범위 및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 옵션을 탐색하십시오. 주식, 부동산, 뮤추얼, 펀드 등 현명한 투자는 소극적 소득을 창출하고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는 자신이 직접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재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 없어요. 예.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 후에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 목표를 세우고 규칙적으로 저축해야 됩니다. 통장은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쭉 관리하셔야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니까요. 단일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려면 수입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 소득적 소득 및 투자 기회를 탐색하십시오. 소득을 다양화로서 탄력적인 재정 기반을 만들고 수입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철저히 30대부터 깨달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더라도 정년퇴직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정말로 경제적인 걸 관리를 잘해야 늙어가지고 내가 실제가 보니까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람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늙도록 일하면서 돈을 가지고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것들은 가치 판단에 기대다. 좋은 생각도 나쁜 말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더라도 말과 행동이 그에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하며 흔히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말이나 생각도 이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인격을 평가합니다. 개중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진리에 도달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 음, 내공 있는 자들, 여기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각만 해서 생각만 해서는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만 해서는 기만하기 쉽다. 행동만 해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생각과 말만 하는 사람은 입만 산 사람이다. 말과 행동만 하는 사람은 자기 어린 젊은이다. 행동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위대하나 이치기 십상이다.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은 결국 삼위일체다. 생각과 말과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개인의 성향과 기질,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란 내밀한 자아 세계를 밝히는 일입니다. 반면 행동은 실제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자 말은 두 세계에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서 나를 찾아가고 행동으로서 나를 의미를 가치를 세계에 부여하며 말로서 다른 이들끼리 소통하며 각자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세 원리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적 조화가 최선입니다.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시키기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해라. 시키기만 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못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심하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연대와 나눔의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자신도 이웃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잖아요. 비록 남남끼리라도 서로 이웃하여 다정하게 지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주변 식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늘 자기 일 백성을 향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자는 말은 기억하자, 짓지 않고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본 10편 110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각과 관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주인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몰입해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과 관심이 상대방에 늘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자신의 백성들 향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전몽 자식에게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시편 이사야 49장 19절에서 말씀하셔서 갓난아기를 향한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에서 끊임없이 없으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생각해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중단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극하는 관심을 제치고 계신다면 우리 당연히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에 기울여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을 분별하여
힘써 행해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때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권면하였으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술도가 성령 거듭난 성도들이 자신이 잘되고 주변 식구들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잘되고 주변 식구들 잘되게 하는 복된 축복의 모두가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